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깝고도 편한 길을 두고서 홍해 쪽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뒤를 따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애굽의 군대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곳까지 몰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바닷가 옆에 진을 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유월절의 그 밤에 자신의 장자를 잃었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그날 밤에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자신의 아들을 완전히 보호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왕위를 이어받아 애굽을 이끌어야 할 장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만이 아니라 애굽 전체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흘러넘쳤습니다.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직접 경험한 바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두려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는 금방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이 변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뒤집어 엎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했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또다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뒤를 추격하려 하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끄는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이 진친 곳 가까이 도착하자 이스라엘은 동요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군대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10절에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로와 같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짖는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소란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앞에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했었습니다. 애굽 온 땅을 황폐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왕 바로는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고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모세는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란스럽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가만히 라는 말은 하라쉬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깊이 생각하다, 침묵하다, 되새기다 라는 뜻입니다. 침묵하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되새기라는 의미일까요?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들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다시 되새기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같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되며 결단코 요동하지 않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홀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시편 63편 6절 7절을 통하여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외롭고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시며 찬송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지나온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껏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순간이나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게 되는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